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어디에서 행한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70인의 그 제자들을 어디에서 파송했는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보면 변화산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하신 모습이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5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절당한 사건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 다볼산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이 어디가 아닐까. 크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 어디가 아닐까? 그곳에서 제자 70인을 보내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보내고 또 그들에게 전도 보고를 받고 기뻐하셨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절, 3절에서 70인들을 보내시며 주설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 16절을 보면 70인들의 행동 가이드를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십니다.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전하라.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접한 동네에 가면 병자를 고쳐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 또 있겠죠. 또 그 동네에 가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심판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동네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16절에는 결국 너희를 거절하는 건, 너희들을 저버리는 것은 나와 나를 보내신 이들은 저버리고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0인이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한 후에 기뻐와서 보고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 이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23절, 24절에는 제자들을 가만히 불러서 예전에 많은 선지자, 임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잘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듣고 싶어 했음을 이렇게 쭉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특히 이방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70인 제자들을 보내죠.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제자들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70인들이 가면 뭐 돈을 가져가라고 하십니까? 그거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의복도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입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자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을 대신 걱정해주고 보장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70인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막 기뻐했잖아요.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그들의 의식주를 보면서 나는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또 그것이 실현되어졌을 때에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는 기뻐하는가? 함께 기뻐하는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라고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하며 저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면 평안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안이 있죠. 자, 내 속에 이런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버리면 거절하면 심판이 있죠. 이 심판을 나는 또한 전하고 있는가? 아,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뢰 진작해서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겁먹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이 내용들이 또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에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는가? 또 그 평안을 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교회 안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함으로 인한 심판이 남아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나는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증거가 평안이죠. 그리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싶어하며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시 이 오후에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면서 내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전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하루 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나타나고 임함으로 인한 그것을 보고 들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